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사에 얽매여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고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따랐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순종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부정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불수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81번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2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홍성 교육장님 기도입니다. 그 귀한 몸의
변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어서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주장 생명의 물가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일로 불러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서 주님의 피로 세워진 성전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휴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와 생각과 은행이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였으며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 살아온 저희들이 오니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 모두가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가르침의 삶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진료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희석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환란을 중시시켜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게 하시며 교회 예배가 정전처럼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은 장마 폭우로 홍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재산의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루속히 종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기도하는 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기를 기도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믿음의 끈을 꼭 잡고서 달려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도와주시기만을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악에 가득한 이 시대에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캄캄한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빛을 밝히는 중불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하는 저희 신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난히도 금년 여름은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높아서 일상생활이 힘이 들었는데 계절의 흐름 속에 이치로 지나면서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가을이 다가옴을 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보내고 추수에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역에 서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에 선포되어서 상한 심령과 병든 자가 치유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목사님 양의 무리를 인도하실 적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에 하늘의 감동이 잔잔 흐르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눈물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골고루 내려주시는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뜨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근심과 또한 생활 가운데 있는 우고를 기도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헌금위원과 반주자와 교사와 차량 운행으로 믿음의 수고를 하는 헌신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격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같이 받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항상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집에 10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불행하게도 병들어 죽습니다. 아빠는 술 중독자로 매일 이 10살짜리 딸을 때리고 학대합니다. 이 어린 딸은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흘러나오는 어느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딸은 행색이 초라한 10살짜리 이 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른 안으로 들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안정시킵니다. 이 어린 10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는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절차를 밟아서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과 사랑과 위로를 주고 양육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친아버지로부터 폭력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은 이 10살짜리 아이는 양부모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몇 개월 열렸습니다. 이 부부는 이 딸을 위해서 철정성으로 기도하고 보살피고 딸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정식으로 아빠 엄마로 받아들이기를 그 사랑을 깨닫기를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입양될 딸이 이렇게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신발끈이 끊어졌는데 신발끈이 필요해. 처음으로 아빠에게 아빠라고 하는 말도 불렀고 그리고 부탁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와 엄마는 감격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 딸아이를 꼭 끌어안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너를 양자로 내가 너를 양녀로 삼았다. 아멘 우리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도 시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입양된 10살 어린 이 딸처럼 그 양부모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양부모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야,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야 마음의 문을 열고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하면서 진정으로 아빠로 대할 때 이미 사랑받는 딸로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아빠 제가 이런 형편이 있어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이 그리고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성도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있고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행복해지리라.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는 기도응답 받으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를 지금 오고 있다 하면 이미 이 어린 딸을 양녀로 받아들였던 그 부부에게 이미 딸이었는데 그 딸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등입니다. 본문 3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나와서 교인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가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되었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의 태도가 거짓이 있고 또한 분냄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늘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거나 또한 이간질하거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 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동네든 교회든 나라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화목입니다. 가족의 식구가 한 두 식구, 세 식구가 살아도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입을 것이 변변치 못하다고 해도 화목하면 그 집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온갖 시설을 갖춘 초호화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을 쓰면서 사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깨어져 있는 집이라고 하면 늘 그곳에서는 우울한 빛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며 확신을 주셨는데 도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의 개념에서 더 상위 개념이 있죠. 그리고
왕이 찍는 도장을 도장이라고 안 하고 세라고 합니다. 국세라고 하죠.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변개하는 왕의 도장이 찍혀지기 전까지는 그 권세가 막대하는 거죠.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살려줘라라고 면천의 기회를 주는 그 옥새를 찍으면 사형수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치셨다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은 흐리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인쳐주시는 걸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죠. 첫째,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구원의 인을 친 것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믿음의 삶,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골머리를 쌓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자기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써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내 방법대로 해서 일이 잘 풀려서 그 위기가 넘어간다면 다양한 일이에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일이 어그러지고, 그럼 이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할 텐데, 깨닫지 못하면 한 번 구원의 인을 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심려하실까봐 말을 안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이 어머니한테, 이 애미한테 말을 하지 않아? 내가 아무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내 애미인데 하면서 눈물로 그 딸아이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통곡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딸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근심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라고 누가 말도 하지도 않았지만 자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근심하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참 성도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늘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만 생각하지,
신앙생활 못하고 예배에 빠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자녀 가운데 몇이 됐든지 간에 몇을 부었든지 간에 여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물질적으로도 유복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이 아들이 딸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그 아들은 천덕꾸러기고 제학기를 앞가림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번번이 변변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늘 근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더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밟힌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믿음직스러운데요.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네게 믿음직스럽다. 기특하다. 자랑스럽다. 여기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야 돼. 믿음의 관계가 이미 돈독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서운하다고 하지 않을 것을 믿고 생각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늘 근심되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은 그 아들을 보면 그렇게 늘 근심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아들이 집에 오면 야, 잘한다.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잘 될 거다.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분명히 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랜만에 그 아들이 왔어요. 근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그 아들이 왔어요. 그 딸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잘 왔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다. 또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집에 왔으니 편안히 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됐다 하고 자격이 돼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을 때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이고 계신 거예요. 고이다는 말은 사랑하신다는 말에 고어에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자녀들의 근심 어린 자녀들을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스럽게 살게 되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인치시고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통령보다 더 귀하게 나를 여기십니다.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권세자나 아니면 부유자나 또한 세상의 능력가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왜 성령님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성령님을 지칭하냐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으로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특징은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 아들을 안고 기를 때에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버지의 마음도 그 딸이나 아니면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거고 어머니의 마음도 같은 마음일 건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빠가 아들, 딸들을 생각하는 근심이 클까요? 엄마가 아들, 딸을 생각하는 근심이 클까요? 거의 대부분 엄마가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답을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10달 동안 그 엄마 뱃속에 품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죠. 이 아이를 몸에 품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골격도 무너집니다. 아리따웠던 그 처녀 때 몸매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요. 그 핏덩어리 조그만 그 아이 자칫 손으로 잘못 잡으면 어디 부러질까 짓무를까 조심스럽게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고 젖먹이고 키우고 울면 어디가 아픈가 관심합니다. 아빠의 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부가 아이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심정이 아이와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도 마음에 늘 그 아들, 딸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 근심과는 다른 이 아이를 향한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엄마는 사는 거죠. 아마 개활하게 웃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자식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슴에 눈물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몸이 건강히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보면 남들은 잘만 살던데 우리 집안은 피지를 못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집안에 다른 집안에는 또 어디 뭐 기업도 나가고 도의원도 나가고 또 출세길에도 나가고 그러던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비교되어져서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유로하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를 굶지 않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도 별다른 것 아닌데 부잡것 없는데 나 점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또 어떤 성도님은 가끔 몇 달 동안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다니겠는데 약도 먹기도 했는데 잘 낫지 않아. 오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다가 몸이 나은 것을 느끼고 또 입맛이 돌아와서 밥맛이 좋아서 한 그릇 뚝딱 먹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를 만나는 게 기뻐요. 만나기만 하면 남 험담하고 세상 비관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기도응답하지 못하는 불만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기뻐요. 누구를 만나는 게 기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그리고 비가 와도 비를 가릴 수 있는 집을 주신 거, 가난하지만 함께 더불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자꾸 죄송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똥이 없는데 똥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옷도 살펴보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밑에서 그 냄새가 서울서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신발 바닥을 이렇게 봤어요. 신발 바닥에 뭔 똥을 팍 보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주변을 쳐다봐도 똥이 없는데 똥 냄새가 계속 나는 신발 바닥에 똥을 밟아서 똥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샘가에 가지고 가서 더럽지만 손으로 빡빡 문대서 씻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냐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없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선가 냄새 날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고 있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씻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씻어버리고 나면 냄새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책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그 책을 지금 제가 찾을 길이 없는데 메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그 메모를 제가 찾아내서 이 시간 소개를 해드려요. 해외에서 유통을 공부하고 실무를 경험한 나에게 선배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 3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첫째로 술을 잘 마셔야 하고, 둘째로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셋째로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국에서는 성공한다. 이렇게 선배가 가르쳐 주더래요. 3가지를 다 못하는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회사 매출을 더 올리겠다고 투정과 타협할 수는 없었다. 뇌물 없다고 면세점 1등 브랜드가 갑자기 표출당하고, 세관원도 물건이 안 왔다고 거짓말하고, 어떤 바이어는 나를 3시간이나 서 있게 하고는 3분도 만나주지 않고 쫓아내니까. 내가 경험한 부패의 역사는 책 한 권을 쓰고 남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치지 않게 하셨다.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며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치심이 이렇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성도로서 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과 불평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면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위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법 공기가 선선해집니다. 그래도 낮에는 아직도 따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심을 얻고 또한 영육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정기당의 연석회로 모입니다. 중등부설회는 어저께는 9시에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20분도 채 못 뛰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오는 과정 가운데 강행하는 것이 지혜스럽지 못해서 연기했습니다. 혹시 성경 통독을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성도님들은 평소에 제게 알려주지 않았던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훈 권사님이 참병원에 김수철 집사님이 포도암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57장 선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보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구원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혜가 버려야 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